그냥 다만 길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전쟁하느라고 길을 개발한 거야. 길이 만들어진 거야. 헬라어라고 하는 언어가 통일됐습니다. 헬라어라고 하는 한 말로 온 세계가 통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통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모든 나라들이 다 로마 밑에 종속됨으로써 진정한 신이 누군지 다 각자가 자기 신들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이런 신 저런 신 결국 끝 전체 합치면 바알과 아세라의 종교이지만은 각자 자기네들이 이름하여 믿고 있었던 신이 다 누가 누군지 다 신들의 전쟁 속에 로마로 다 병합됐다고 생각해갖고 각 민족마다 정신적인 공허 상태, 그런 정신적인 이 진공 상태, 그런 공황 상태가 된 그런 때에 로마, 네가 진정한 왕이냐? 로마의 왕들아, 니네들이 진정한 왕이냐? 내가 왕이냐? 한번 해보자. 그리고 로마를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어떤 일을 펼쳐가시는가. 이런 관점으로 이제 성경을 보셔야 돼요. 역사 속에서. 이게 우연이겠냐고요. 이런 때 누가 나타나셔요? 때가 참에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어떻게 하셔요? 오셔요. 그분이 이름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 예수는 고유명사로서 인명입니다. 인명. 그런데 그리스도는 뭐예요? 직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이렇게 했을 때 노무현 고유명사 사람의 이름이에요. 그러나 대통령 그러면 직임이죠. 그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크라이스트를 한국말 둥둥구리무 이렇게 발음하는 식으로 발음한 거예요. 얼굴에 바른 걸 우리 뭐라 그래요? 크림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어렸을 때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구리무라 그랬어요. 구리무. 그런 영어 단어의 표기법으로 우리말 성경에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런 게 뭐예요? 그리스도 이렇게. 영어로는 Jesus 그러지만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이게 더 원문에 나오는 그 발음하고 더 우리가 더 비슷하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다. 이걸 합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종교가 뭡니까? 이렇게 종이에 쓰라 그러면 뭐라고 써요? 기독교 이렇게 쓰죠. 그럼 기독은 뭐예요? 기독. 네. 기독교라며요, 여러분. 참. 여러분, 기독교라며요. 기독교인이라며요. 그럼 기독이 뭐냐고요? 이게 뭐예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크라이스트. 크라이스트를 우리가 둥둥구림 의식으로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를 한문으로는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뭐예요? 기독. 아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기독이. 이게 기독이에요. 그럼 크라이스트는 영어면은 이거는 어디서 나온 어디가 더 근원적인 단어예요. 크라이스트는. 어디에서 나온? 헬라 말이에요. 헬라 말로는 뭐예요? 헬라 말로는 크리스토스라 그래요. 크리스토스에서 나왔기 때문에 크라이스트라 그래요. 크리스토스는 헬라 말이지만은 히브리 구약 말로는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알아요? 메시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다 있는데 구약 히브리 말로는 뭐라 그래요? 메시아. 헬라 말로는 뭐라 그래요? 크리스토스. 그것이 영어로 어떻게 번역됐어요? 크라이스트. 둥둥구림 의식으로 우리는 뭐라고 번역했어요? 그리스도.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이 세상에 왔던 사람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였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였다. 이걸 합쳐서 예수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을 한마디로 딱 말하라 그랬을 때 하는 말이 이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만약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
시여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그건 많은 의미를 이 안에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의미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쓰면서도 잘 모르죠. 예수라고 하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누가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역사 속에. 자, 구약에서 샤켄 하시는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말해줬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때 우리 가운데 거하다 라고 하는 말이 샤켄이라 그랬잖아요. 그 거하다라는 것이 뭐예요? dwell이에요. 어디에 거하는 거,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 거. 그 우리 가운데 거하여 계신다.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다. 구약에는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셔서 들어와서 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까지도 응답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우리의 아도나이, 롤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 이런 이름으로 나타나는데 신약에 오니까 역시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세요? 몸을 사람의 몸으로 입고 우리 가운데 이제 어떻게 해요? 샤켄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성전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임재하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내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와 동거하시면서 언약 백성과 함께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신의 산에 나타나셨었는데 이제 이 신약 시대에 왔을 때는 그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샤켄하시고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거하시냐면은 아이야 그 몸을 사람의 몸으로 하고 우리 가운데 뭐 하신단 말이에요? 샤켄하시는 거예요. 우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예요? 거하심에. 그거라 이 말이에요. 똑같은 단어예요. 그 거하심에가. 히브리 말로는 샤켄이고 영어로는 뭐예요? 히브리 말로는 우리 가운데 드웰 한단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거주하신다 이 말이에요. 거주하신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역사 속에 당신이 사람 몸을 입고 들어오신 거예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너무너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 그랬죠? 뭐 같고? 눈 같고. 요거 갖고 못 보는 거 많다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겠다고 막 하나님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알겠다, 보여주겠다.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제일 하나님 모습으로 가장 맞는다 그랬어요. 사람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였다고요?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셔서 어떤 삶을 사시다가 어떻게 하셨냐. 그분이 도대체 사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으며 그 내용이 뭔가 이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게 뭐예요? 신약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 오신 이후. 예수님이 태어나신 때가 대헤롯이 어떻게 될 때? 죽는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는 크리스마스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동화 같은 이상한 이미지가 있어요. 동방박사 나오죠. 목동 나오죠. 천사 나오죠. 그러니까 꼭 이게 뭐 같아요? 이상한 무슨 신화 같은 무드 속에 예수님의 출생을 생각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실제로 있었던 뭐예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그러니까 고주몽이나 뭐 박혁거세 이런 그 난생 설화 들으면은 그 신화 같은 생각 들잖아요. 아래에서 깨어나가지고 그 나라의 그 국부가 됐다. 뭐 이런 그 일본의 난생설화나 우리나라 난생설화나 단군 신화나 이런 얘기 들으면은 거기 나타나는 얘기들이 우리가 보통 아기 낳고 이렇게 사람이 생기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도 보면 천사도 나타나고 동방 박사도 오고 뭐 이렇게 뭐 그러기 때문에 그 주변에 크리스마스와 함께 나타나는 그 우리 머리에 그려지는 그림들이 막연히 우리 마음속에 그런 난생설화와 단군 신화 같은 느낌을 갖게 한단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생각 조금 섞여 있는 분 있지 않아요? 믿으면서도 그렇게 믿는. 안 믿는다는 건 아니지만. 아니에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거랑 똑같은 것처럼.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태어나셔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건, 예수 사건을 이제 기록을 한 내용들이 뭐예요? 신약이다. 예수님의 사건, 사복음서와 그 이후에 뭐예요? 사도행전. 또 사도행전에 연결되어 있는 몇 권? 서신서 몇 권? 자, 좀 정리부터 하십시다. 대답을 잘 못하시는데. 구약은 몇 권이었어요? 신약은 몇 권이에요? 27권을 크게 나누라 그러면 우선 어떤 동네로 나눌 수 있어요? 마치 모세오경 한 덩어리였던 것처럼 사복음서 한 덩어리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우리 구약처럼 이렇게 융판에 붙이는 것처럼 붙이려면은 흐르는 시간별로 하라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이렇게 붙여야지 맞겠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이걸 합친 다음에 그 옆에 사도행전 이렇게 해야 맞겠어요. 이게 맞겠죠. 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읽고 나서 마가복음 읽고, 마가복음 읽고 나서 누가복음 읽고, 누가복음 읽고 나서 요한복음 읽으면 어떻게 돼요? 너무 많이 읽어가지고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고 예수님의 얘기가 너무 많아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작업은 뭐라 그랬어요? 이거 4개를 하나로 만드는 거를 한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정보들을 다 합쳐서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나 한다. 그걸 했어요. 또 하나는 뭐 한다 그랬어요? 옆에 있는 사도행전. 사도행전 얘기는 이 사건 이후, 즉 주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는 얘기와 연결되는 뭐예요? 사도행전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 역사서 스토리 속에 뭐가 들어가요? 서신서. 누구의 서신서? 바울 서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바울이 쓴 뭐예요? 편지. 근데 바울이 쓴 편지가 몇 권이 있어요? 몇 개? 13개. 자, 외우세요. 몇 개? 13개. 13개의 편지가 있는데 13개의 편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13장에서부터 28장까지에 걸쳐서 사도행전 나오는 그 기록 속에 이 사이에 쓰게 된 거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그 다음에 로마서. 몇 권이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권만 요 사이에 쓰여져요. 요 사이에. 그리고 28장 이후에 사도행전에는 없는 정보 속에 서신서를 봤을 때에 이거는 요때 쓰여졌구나 라고 하게 만든 게 뭐냐면 요 28장 끝에 나타나는 감옥이 있어요. 로마에 잡혀가잖아요. 그 셋집과 같은 감옥에 유하면서 있으면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쓴 편지가 있는데 그 셋집같이 가택 연금과 같은 상태에서 쓰게 되는 편지가 있어서 그거를 옥중서신이라 그러는데 그때 쓴 것이 뭐냐? 골로새서, 빌레몬서, 또 뭐요? 에베소서, 그 다음에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이게 있어요. 이거를 언제 썼어요? 요 28장 끝 언젠가 감옥에 있었을 때에 쓴 편지예요. 이걸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그 다음 그 이후 이 옥에서 나와서 한 번 더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라든지 이런 일대를 전도하게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이 써있는 성경이 뭐냐면 디모데 전서, 디도서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감옥에 또 갇혀요. 이거는 로마 감옥에 1차로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이거는 2차로
로마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해요. 로마 감옥에. 그래서 두 번째 로마 감옥에 갇혀서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연결된 서신서를 말해라. 그러면 이렇게 6권과 그 끝에 감옥에서 쓴 거 4권. 그 이후 감옥에서 나와서 쓴 게 디모데전서, 디도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감옥에 갇히게 돼갖고 쓴 게 디모데 후서다. 이렇게. 그래서 전부 몇 권이에요? 13권이다. 이렇게 있어요. 이 13권이 사도행전 다음에 목록에 쭈루룩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를 보면 그냥 골로새고 빌레몬이고 에베소고 뭐고 그냥 그게 다 그거가 저거는 12번 외워도 또 잊어버려.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걸 쳐다보잖아요. 그러면서 쳐다보는데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과 서신서 연결하는 공부를 하고 나면 여러분 속에 이게 들어와요. 들어와서 어떻게 되냐. 자, 203페이지서부터 시작되는 신약의 목록 한 권 한 권 설명을 보면 사복음서가 지나고 나서 사도행전 206페이지 있고 사도행전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중에 빌레몬서까지 누가 쓴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성경 목록 순서로 보면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갖고 빌레몬서까지가 사도 바울의 13권의 편지 있는데 이 편지들 하나하나를 그러니까 저보고 로마서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 썼습니까? 그럼 제가 말해요. 여기 써있는 대로 이거 여기 로마서 그럼 이렇게 뭐라고 써놨죠? 이거는 언제 쓰게 됐다. 3차 전도 여행 끝에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자기의 모든 선교 여행을 정리하면서 그 다음 스테이지의 선교 전략을 세우면서 쓴 편지가 로마서다. 이렇게 저는 말해요. 또 고린도 후서는 뭡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해요. 제2차, 제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 선교를 마치고 그동안 고린도 교회가 속썩해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를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는데 디도가 눈물로 쓴 편지를 가지고 가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다시 사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갈림길 속에 가슴 아파하면서 에베소를 떠나서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올라가가지고 빌립보 교회쯤에서 디도를 드디어 만나가지고 자기 문제, 사도권 문제가 해결됐다는 소식을 듣고 편지를 쓴 게 고린도 후서다. 저는 이렇게 말해요.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그렇게 말하면 저는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시아 에베소에서 있을 때에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을 때에 고린도에서 사람들이 세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당신이 2차 전도 여행 때 우리 교회를 개척해 줬는데 그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우리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 문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이런 문제라서 우리 대표단들이 이런 문제 질문들을 받아다가 적어가지고 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알았다고 그러면서 그 문제를 놓고 하나하나 대답을 쓴 게 고린도 전서예요. 에베소 교회에서 쓴 거예요. 전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보고 고린도 전서는 뭡니까? 그러면 말할 수 없어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언제 쓴 것입니까? 그러면은 저는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2차 선교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아서 무시아와 비두니아를 거쳐서 올라가다 드로아에 정착했다가 그곳에서 마케도니아 환상을 보고 드로아를 건너서 배를 타고 그 뉴폴리스, 네아폴리라는 곳에 내렸다가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거쳐서 베레아로 내려왔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왔는데 내려올 때 디모데와 실라를 그곳에 남겨놓고
자기는 밑으로 내려와서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에 왔더니 거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었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있었었는데 그 위에 남겨져 있던 디모데와 실라가 6개월 만에 내려와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 괜찮다고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쓴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은 말할 수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데살로니가 전서는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쓴 편지다 이렇게 써놔도요. 달달달달 그 말을 외우려고 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단답식으로 아무리 외우라고 해도 안 외우죠. 왜? 스토리의 진행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이제 그거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한테 말해줄 거예요. 이 서신서들이 사도행전의 역사 속에 어떻게 연결돼서 이런 것들을 결국 쓰게 됐는지를 말해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이렇게 보면 뭐 어쩌고 저쩌고 써 있잖아요. 어쩌고 저쩌고 써 있는 거를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그냥 로마서 이 정도 써놨어? 고린도 전서 이 정도 써놨어? 이럴 수 있어요. 다른 주석이나 이런 데 보면은 각 성경 목록의 구조, 수신자, 어디서 썼으며 몇 년도에 썼으며 이렇게 딱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근데 그거 10번 읽어도 안 들어와요, 머릿속에. 그렇죠? 10번 읽어도 안 들어와요. 읽어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 나중에 이 공부가 마치어지면 우리 성도들이 적어도 여기 있는 갈라디아서가 뭐냐 그러면 여기 있는 만큼이라도 주절주절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학적으로, 조직적으로 신학교에서 하는 것처럼, 탐슨 바이블에 있는 것처럼, 주석에 있는 것처럼, 특징, 정경성, 수신, 목적, 구조. 야, 백날 해봤자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는 만큼만 하자. 더도 말고, 요만큼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하나하나 알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갖고 되게 웃기게 써놓은 거예요, 이거. 저는 누가 보고 이렇게 웃기게 써놨어. 그래도 저는 괜찮아요. 예를 들면 사복음서 같은 거 보면요. 저는 그게 이슈였어요. 뭐가 이슈였냐.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거는 소의 복음이며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이거는 짐승으로 말하면 뭐를 상징하면 우리가 맨날 학교에서 듣는데 그냥 그러나 보다. 그게 왜 그런지도 몰라요. 유대인을 대상으로 하고 썼으며 이거는 이방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썼으며 이거는 왕이신 하나님의 신성을 말하면서 썼으며 인간성을 말하면서 썼으며 이렇게 말해도요.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지 우리는요.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거 들어도 그러나 보다. 그냥 그래요. 그쵸? 예. 그러지 말고 우리랑 조금 여기 있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그 눈을 우리랑 좀 맞추자 이거야. 눈높이를. 어떻게 맞추냐. 이분들도 눈, 코, 입 다 가지고 사루 새끼 먹으면서 살았던 당시 우리보다는 2000년 먼저 살았지만 그리고 예수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인데 당시 그 예수 사건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어떻게 살아가다가 예수를 만나가지고 저렇게 예수쟁이가 됐을까? 이 사람들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을 쓰게 됐을까?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솔직히 우리랑 투구 좀 지내자 이거야. 성경에 있는 이 저자들을. 그래야 우리도 조금 성경에 있는 저자들과 친해져요. 아니면 이렇게 여기 성경에 있는 저자들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거룩해. 우리 마음속에. 그게 아니죠. 이분들도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며 우리 죄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예수님의 사도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한 마리의 짐승처럼 처참하게 선홍색의 피를 흘리면서 영문 밖에서 매달려 있는 처형당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 예수의 처형이라고 하는 사형수로서의 그 죽음을 어떻게 대속 제물이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게 하기 위한 구원 얻게 하기 위한 사건이었다라고
해석하게 될 때까지 되냐 이거야, 그 사람들이. 맨정신이 안 됩니다, 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눈으로도 보기를 했나? 솔직히 교회 오니까 예수 해갖고 지금 나도 예수 믿는데 내가 그 예수를 보기를 했나? 그저 교회 오니까 뭐 찬양도 좀 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좋은 말씀 하시고 또 뭐 구역 예배 가니까 맛있는 것도 주고 교회 오면 뭐 해대는 건 없는 것 같고 친구끼리 또 뭐 이렇게 좋은 것도 갖고 뭐 이제 그래서 이제 교회 이래저래 다리미도 주고 그러니까 이제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교회 왔는데 오니까 예수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이번에 여러분들이 이 예수, 이 땅 위에 우리처럼 코로 산소를 들이마시며 갈릴리 바닷가에 발자국을 남기시면서 다녔던 그 이 땅에 온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 그 사람으로 오신 그 역사적인 인물, 그가 하나님이었으며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분이 왜 죽냐 이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기가 막히고 이상한 일이에요. 그런 비밀들이 여기에 나타나 있는 마태라는 사람이나 또는 마가나 사도 바울이나 여기 성경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들, 이 예수 사건을 기록한 예수의 행적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붓을 들어 정리해서 나름대로 예수 사건을 정리해 놓은 이분들의 생애 속에서도 눈과 눈을 맞이 대하며 같이 살았던 그 예수를 결국은 하나님이셨고 그의 죽음은 대속 제물이었었다고 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그 과정들, 어떻게 그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 이 순간에는 이 사람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이때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의 이 땅에 와서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이걸 대속제물이라고 생각했다. 이런 걸 이렇게 좀 분석하면서 읽어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주인공들과 좀 눈높이를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요한복음 같은 걸 보면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는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정도와 그 사람의 여러 가지 그 성격과 이런 것들이 통보해서 그 사람을 빌려서 나온 글이에요. 유다가 돈 훔쳐간 거 본 적 있거든요, 요한이. 그래갖고 쓰다가 그 생각이 탁 나면서 유다 하더니 가로 열고 도둑놈이었지. 도둑이었다. 가로 닫고.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통과해서 예수 사건을 기록하되 성령께서 오류가 없도록 보호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정경으로 쓰여지게 한 게 요한복음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의 내용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중간쯤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읽다 보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요한이 자기 형제 야고보, 요한이 형제가 있었잖아요. 누구였어요? 야고보랑 같이 엄마랑 짜잖아요. 어떻게 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은 못 박히시러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이때야말로 로마로부터 구테타를 일으켜서 로마를 이기고 독립하게 되는 주체 세력이 될 것인데 바로 이때다. 디데이다. 이런 생각을 해갖고 이 때를 잊지 않고 이제까지 예수님 따라다녔던 그 목적을 바로 이루기 위해서 자기 엄마 미세스 세베대 얘기해가지고 어느 날 밤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누가 먼저 그 말을 해요? 요한과 야고보가 먼저 말해요? 미세스 세베대가 말해요? 미세스 세베대가 예수님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우리 아들을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아주 구체적인 자리 다툼이에요. 그렇게 말했을 때 만약에 이게 요한과 야고보가 함께 짜고 들어온 게 아니라면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망언의 발언을 했을 때 두 사람이 이렇게 말려야 돼요. 이렇게 엄마가 말 이렇게 할 때 어머니 입을 탁 막으면서 어떻게 해야지 각본이 맞아요.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아직도 세상적이어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 채 이렇게 이렇게 망언을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아, 어머니 나가세요. 아, 이렇게 연세가 드시면 이러신다니까.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를 이렇게 하고 바깥으로 보내시면서 아,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럼 나와야지 각본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안 짰다면 근데 셋이 짠 거예요. 어떻게?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뭐 하여튼 거들면서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됐다는 얘기는요. 이제까지 예수님을 왜 따라다녔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요. 거기가. 그리고 그때가 언제냐. 약 한 5, 6개월만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짐을 싸십니다. 초막절에. 마지막 네 번째 6월절 전 초막절 10월 달에 초막절 중간쯤에 성전에 나타나신데 그 전에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앙알대요. 뭐라고 되냐. 뭐 훌륭한 선지자 노릇하려고 그러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안 하고 왜 이렇게 총구석에 갈릴리에서 이러셔? 왜 예루살렘도 안 내려가시고 자꾸 여기서만 이러셔? 그러면서 내려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려가시는데 그때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보따리를 싸서 6개월 동안 여행하면서 계시다가 그 네 번째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행하는 기간 어느 때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제자들이 어느 밤의 여관 같은데 어딘가 머물러 있을 때에 밑에서 세배대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야말로 이제 그럴 때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밑에서 세배대가 예수님에게 청탁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이 뭐라 그랬어요? 아니면은 예스! 이렇게 했어요. 예스 그랬어요.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청탁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랬더니 두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속으로 아싸름이야. 뭐라 그랬어요? 응?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령만 하시옵소서. 하나는 오른편에 하나는 왼편에 쫙 보좌를 해서 예수 정부가 들어서면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 일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 요한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했던 그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을 쓰는 순간은 어떻게 쓰는 줄 알아요? 큰 심호흡을 하듯이 드디어 붓을 들어 예수 사건을 정리하려고 할 때에 딱 들어서 어디부터 어떻게 쓸까? 이 자기가 경험한 예수. 에베소에서 이렇게 씁니다. 나중에. 어떻게 쓰냐? 이렇게 써요.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자, 이 무드와 예스! 그 잔을 마실 수 있습니다. 이거하고 어떤 것 같아요? 완전히 틀리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쓴 요한복음과 요한 1서, 2서, 3서와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 속에 나타난 예수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그 사건에 대한 해석이 사도 요한 속에 녹아들어서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서 쓴 그런 내용들과 그래서 그 이후 예수님이 자기와 함께 자기네들과 함께 3년 동안 지내시면서 때로는 산상수훈에서 때로는
감남산 강설에서, 때로는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의 다락방 강화에서 그 주옥같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속으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썼을 때에 그 가슴이 어땠었겠냐고요. 예수를 지금 누구로 기억하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기억하고 쓰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정부가 들어서기를 바랬을 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한 나라의 그냥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지도자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다른 예수관이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추적해내면서 한 인간 요한이 어떻게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왔던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그의 행적,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라는 사건을 해석해내느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한 똑같은 당시에 사도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누군지 모르면서 나름대로 행동하며 말하고 작정하고 따라다니며 봉사했었던, 봉사 안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봉사하잖아요. 그랬었던 그 사람의 그 상황과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한 인간이 예수의 정체성에 대해서 바로 깨닫기까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남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지, 그 예수를 그리스도다라고 말할 수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프로세스가 그 안에 있으며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하며 많은 질문을 던져야 하며 해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아닙니다. 예수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사색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많은 저자들, 자, 마태복음, 그럼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세리장이었잖아요. 돈 거두는 세리장이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건을 정리하면서 족보부터 쓰면서 아브라함과 뭐라 그래요? 자, 요한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정체성을 연결시키려고 이렇게 하는 작업이라 그러면은, 마태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까지 올라갔어요. 아브라함에서 멈췄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고 쭉쭉쭉쭉쭉 말하면서 지금 예수는 이런 혈통을 타고 나신 분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다 아는 얘기, 그 족보에 연결시켜서 결국 예수를 설명하기 시작하려고 그러잖아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도 나중에 마태 같은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같은 거 굉장히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산상수훈 같은 거. 야, 대단한 기억력이잖아요. 랩탑도 없는데. 그 받아 적지도 못했을 텐데.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어서 이것들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 대단합니다. 사실은 산상수훈 같은 거 기록한 거 보면은. 그러니까 한 권 한 권 성경을 여러분이 볼 때에 그것을 기록한 저자들을 여러분과 똑같은 눈높이에다 놓고 2000년의 당시 상황 속에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런 과정 속에 어떻게 예수를 결국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됐고 예수 사건을 그 이후에 기록하면서 이렇게 기록했을까 하고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그 사람과 함께 마태복음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조명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보라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이거는 성경 말씀이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한 인간 마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마가 같은 경우는 누구예요? 바나바의 생질이에요. 이런 걸 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바나바의 생질은 누구? 바나바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 1차에 떠났던 사람이에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목회했던 첫 지도자거든요. 들어보셨죠? 바나바. 바나나가 아니고 바나바. 그러니까는 사촌이에요. 생질이니까 조카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 조카예요? 마가가. 그런데 마가는 누구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래요?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얘기 여러분 아시죠? 그럼 마가의 다락방은 갈릴리에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예루살렘 유다 지역에 있었죠? 왜? 예수님 나중에 승천하시고 그럴 때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와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열심히 저녁 기도에 힘쓰잖아요. 지금 여러분 공간 개념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면 어떻고 갈릴리는 어떻고 지금 하나도 몰라가지고 지금 이게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지 지금 이게 하나도 몰라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작업을 해야 돼 이제.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저녁 기도에 힘쓰다 오순절 사건이 나타났거든요. 그럼 거기가 어디야? 갈릴리가 아니에요. 예루살렘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 이후에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사도행전에서 1차 전도 여행할 때 마가를 데리고 가는 것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마가 때문에 좀 문제도 생기고 바나바랑 싸우기도 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마가의 이름이요. 디모데 후서에 나와요. 처음에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디서 나오냐? 서신서 맨 끝에 나오는 게 뭐예요? 디모데 후서예요. 디모데 후서를 읽어보면 마가가 나와요, 거기. 그런 거 보면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복음을 썼잖아요. 이 복음서를 쓴 그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행적을 했는지 사도 바울과 이렇게 전도여행하고 그 이후에는 바나바랑 가거든요. 성경에는 없지만 구브로 섬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 보고 근데 끝에 가서는 다시 누구하고 이래요? 바울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과 함께 그리고 초대교회 때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그런 상황 이런 걸 다 어울러서 생각해보면서 그 마가가 뭐를 쓴 거예요? 마가복음을 썼구나 이렇게. 마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으면 그냥 마가는 마가인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가라는 사람의 행적을 추적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들을 다 뽑아내가지고 이런 마가가 예수 사건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썼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같은 건 어때요? 마태는 예수님을 봤죠? 봤죠? 이런 걸 다 아주 선명하게 생각하세요. 마가는 누구에게 잘 들었어요? 예수 사건을? 베드로에게서 들어서 썼어요. 누가도 예수님의 행적을 썼잖아요. 그럼 누가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가는 누구였어요? 누가는 누가예요? 누가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헬라 사람이에요. 이방인인데 예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예수 사건이 나타나는 십자가 처형당하는 거,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거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누구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건을 전파하러 다녀요? 사도 바울을 2차 전도여행 때 만나요. 드로아에서. 처음으로. 그러면 이런 누가라는 사람은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주름만 지금부터 쫙 밀면 우리도 누가도 똑같은 상황이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 못 봤죠? 부활하신 거 못 봤죠? 그 장소에 없었죠? 다만 우리랑 다른 게 있다면 뭐만 다른 거예요? 2000년만 다른 거예요. 마가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살면서 그 예수 사건을 다른 사람한테 듣고 리서치하고 연구하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리한 거예요. 열심히 그거에 대해서 조사해봤다 그래서 예수 사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됐느니까. 그러니까 연구하고 조사해서 쓴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에요. 그럼 누가나 나나 뭐만 달라요? 2000년만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뭘 썼어요? 예수 행적을 썼다 이 말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전 누가를 참 우리 편인 것 같아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까지 쓴 그런 모든 것들을 한번 그 요한의 일생을 생각해 보라고요. 이렇게. 그러면서 그런 요한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정도 신앙의 자리에 있구나.
예수를 봤을 때 메시아라고 말은 하지만 이 당시 이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이때가 지금 예수 만난 지 이만큼 될 때니까 나중에 더 지나고 나서도 예수 정보가 일어나면 오른편에 앉고 싶다고 할 정도니까 그 전에 예수를 보고 메시아라고 아무리 말했어도 요한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는 이 정도밖에 안 되겠구나. 라든가 이렇게 좀 우리랑 똑같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요한을 이해하며 요한 서신들 또 요한복음 이런 것들을 좀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27권에 나타나는 성경 목록들 예수 행적을 기록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고 사도행전은 또 누가 썼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복음 읽은 다음에 뭐를 읽는 게 제일 코드가 맞겠어요? 누가 썼으니까?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도 쓰고 누가가 누가복음도 쓰고 누가가 사도행전도 쓴 거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내용은 역사서이다. 실제로 일어난 일. 예수 행적도 물론 역사적인 기록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 한 만 몇 년이요? 한 3년쯤. 그리고 사도 바울 행적 초대교부터 약 그저 길어봤자 한 6, 70년 되는 요 기간의 얘기. 그리고 그 이후에 서신서들은 아무리 늦게까지 해봤자 요한계시록을 약 90년, 100년 잡거든요. AD. 그러니까 신약의 성경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창출민수 사사망 대라너처럼 역사적인 순서대로 놓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요. 끼케야 몇 년이에요? 100년이에요. 100년. 끼케야 몇 년? 100년. 그러니까 신약 성경 목록을 우리가 분해하고 어떻게 하면 읽을 수 있을까 했을 때는 결국은 사복음서 내용 예수님의 행적을 우선 하나로 시간 순서대로 만드는 거 하나 하고 나서 사도행전 그 이후에 연결되는 역사적인 기록 속에 서신서 연결하는 것만 하고 나면 뒤에 나오는 공동서신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13권의 서신 말고 나오는 거 뭐뭐 있어요? 목록을 가보세요.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하고 연결되는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따로 한 권 한 권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 저자가 그 수신자들에게 썼나 보다 초대교회 때에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권 한 권 읽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그게 무슨 서신이라 그래요? 공동서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약의 목록을 어떻게 분석할지 아시겠죠? 중얼거려 보세요, 지금. 27권을 어떻게 정리하면 되는지. 안 중얼거려져요? 중얼거려지죠? 뭐야 이거 지금 뭐지? 그런 표정도 있으셔요. 자, 신약이 전부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27권. 그 중에 4권은 누구의 스토리예요? 예수님의 스토리. 그거가 지나고 나면 누구의 스토리가 나와요? 사도들의 스토리가 나온다. 사도들의 스토리가 나오는 사도행전은 사실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거든요. 하나는 베드로 중심,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들이 흩어져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이방 교회가 세워지는데 수리아 안디옥 교회인데 그 교회로부터 파송되는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처음에는 바나바 이렇게 하고 이방 선교가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져요. 사도행전은 크게 어떻게 나눌 수 있다고요? 두 덩어리로. 하나는 누구 중심? 베드로 중심. 예루살렘 모교회, 엄마교회, 첫 번 초대교회. 그 다음에 이방의 교회가 생겨지는데 이방 첫 번째 생기는 교회가 무슨 교회다? 안디옥 교회다. 수리아에 생긴다.
수리아 지도 머릿속으로 떠요? 수리아 안디옥 교회다. 지도가 탁 보여야 돼요. 예루살렘은 밑에 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탁 떠야 돼요. 거기서 누구를 파송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해서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는 얘기가 뒷부분에 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사도 바울 여행에 연결된 몇 권? 사도행전에 연결되는 것만은 6권. 그리고 감옥에서 그 이후 언젠가 썼다고 생각할 수 있는 몇 권? 옥중서신 4권. 그리고 그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다시 다니면서 활동했다고 볼 수 있고 그때 쓴 목회 잘해라이 그러면서 쓴 편지가 2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디모데전서 또 하나는 디도서. 그러다가 또다시 감옥에 갇히셨는데 이번 감옥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추운 감옥이었는데 그 감옥에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 이렇게 해서 전부 몇 권? 13권이 누가 썼다? 사도 바울이 썼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히브리서나 베드로전서나 베드로후서나 이런 것들은 그냥 사도 바울과 관계없는 한 권 한 권의 저자들이 각각 수신자들에게 쓴 편지이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하나의 마지막 묵시적인 성격의 성경이다. 이렇게 27권 정리됐어요? 네. 우리 구약 목록 정리할 때는 어떻게 정리했어요? 시작. 창출, 민수, 삿삼, 왕, 데라느. 그러면서 속으로 무슨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네, 데라느. 이것이 구약을 이해하는 진짜 역사가 흐르는 성경 목록인데 그 사이사이다 우리는 뭐를 끼워 넣었어요? 시가서와 예언서를 끼워 넣어서 성경 목록을 재배치한 다음에 쭉 이제 읽어간단 말이에요. 신약은 지금 또 27권을 어떻게 정리했어요? 지금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됐죠?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작업이 뭔가? 사복음서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시간에 그거를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 말이 사복음서를 하나로 만드는 거지. 어떻게 그 많은 내용들을 순서대로 하나로 꿰어서 마칠 수 있는가? 밑도 끝도 없이.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진짜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방법을 생각해야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거예요. 소쿠리를 짤 때 이렇게 대나무를 밑에 이렇게 밑에 맨 처음에 매듭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올리고 또 조금 이쪽으로 이렇게 대나무들을 올린 다음에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또다시 어떻게 해요?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뭐를 만들어요? 소쿠리 만들죠. 겉으로 다 완성됐을 때 만들어진 것을 이렇게 겉으로 보면 그냥 이렇게 딱 됐어. 그냥 됐나 보다 그렇지만 사실 이걸 맨 처음에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었던 작업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대나무를 맨 처음에 할 때 맨 밑에 매듭 이렇게 해갖고 축을 하나 세웠잖아요. 이쪽으로 축을 세우고 요렇게 하고서는 그때서야 이렇게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 얼마나 많아요? 어떤 거는 4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든가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다든가 이런 내용들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있거든요. 4번이나 나온다고요. 그게. 그러면 만약에 똑같은 사건이면 자, 이렇게 이제 큰 그릇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사건, 이렇게 생긴 사건, 또 이렇게 생긴 사건, 뭐 이렇게 생긴 사건, 여러 사건들을 여기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여기다가 쭉 붓는 거야. 다 얘기를. 또 마가복음을 여기다가 쭉 붓고, 누가, 요한, 이렇게 해서 다 쭉 보면 여기 깔뜩 차겠죠? 그럼 이거를 다 섞은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사건, 저 사건, 저 사건, 이 사건 해갖고 많은 사건은 몇 번이나 나와요, 여기? 똑같은 게 4개나 있는 거야, 똑같은 게. 근데 4개인데 4개 중에 어떤 거는 이렇게
양이 많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사건인데 요만큼밖에 얘기하네. 그렇죠? 그럴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걸 선택한단 말이에요. 정보가 더 많은 것을. 그래서 놓고 여기다 하나 이제 꺼내놓고 큰 걸로 4개 중에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거 이런 사건은 또 이렇게 이게 더 커. 그러면 요거는 버리고 요거를 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번에 일어난 사건이라면 여기다 놓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주르륵 예수님이 탄생부터 예수님의 탄생과 연결된 족보부터 성경에 나오는 그 정보들을 연결해갖고 순서대로 딱 해갖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가지고 떡과 생선을 먹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 제일 마지막 사복음서에 나타나는 사건까지 이 정보를 전부 쭉 이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남아있는 게 있겠죠. 그 남아있는 거는 성경 읽기표에 없고요. 그 중에서 그래도 이렇게 해갖고 순서대로 맞춘 그 내용만 성경 읽기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 없는 거는 안 읽냐고. 우선은 나도 보자는 거예요. 이번에 한 번 정리를 이 사건을 쭉 연결할 거니까 그것만 읽고 사복음서를 읽은 거로 치자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러니까 마태복음대로 따로 읽을 때가 있어야 돼요. 다 따로 읽어야 됩니다. 의미가 있어서.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할 작업은 뭐예요? 제일 많은 정보들을 놓고 한 번씩만 넣어가지고 전체를 뭘로 만들어보자? 하나로 만들어보자는 거야. 그걸 해보자는 거야.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콜이 만드는 틀이 있었어야 되듯이 우리도 뭐가 있어야 되냐? 틀이 있어야 되는 거야. 틀. 그럼 틀을 어떻게 만들어서 이것을 꿰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는 시간 개념이고 하나는 공간 개념으로 틀을 짜보자. 이렇게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나? 이거요. X좌표와 또 하나는 뭐예요? Y좌표요. Y좌표. 그럼 X좌표는 뭐냐? 시간 개념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Y좌표는 뭐예요? 공간 개념으로 생각해보자는 거예요. 공간 개념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소쿠리 만들 때 맨 가상이 이거 뭐예요? 이렇게 틀 같은 거예요. 이렇게 먼저 기본을 만들어 놓자는 거예요. 뭔지 뭐 하자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의 이 모든 사건과 행적들을 정리하는데 우선 시간을 틀로 쓰고 공간을 틀로 쓴다 그랬을 때 시간을 이 틀이 되는 거로 쓸 때 아침이냐 점심이냐 2시냐 정오냐 이런 조그만 조각의 시간 개념일 것 같아요? 아니면 좀 큰 개념일 것 같아요? 와, 큰 개념일 것 같죠? 성경이 주는 정보 가운데 시간의 개념을 말해주는 큰 개념의 정보가 있다면 어떤 걸 것 같아요? 절기란 말이에요. 절기. 그 절기 중에 어떤 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렇죠. 6월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X좌표에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바둑돌처럼 놔보자는 거예요. 그걸로 우선 점을 찍어 놔보자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요? 6월절이 몇 번 지납니까? 지금 예수님이 몇 년 동안의 공생애를 하십니까? 3년. 그러니까 몇 번의 6월절을 지나야 돼요? 3번? 4번이죠. 4번의 6월절을 지나셔요. 6월절 1, 6월절 2, 6월절 3, 6월절 4 이렇게 되면 만 1년 뭐예요? 2년, 3년이라고 하는 공생애, 예수님의 3년 동안의 공생애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예수님이 몇 번의 6월절을 지낸다고 나오는 거예요? 공생애 기간 동안 4번의 6월절을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 속에서 6월절 때 무엇을 하셨는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사건을 찝어서 먼저 여기다 바둑돌처럼 놔보자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죠. 그거는 뭐 같으냐면 우리가 아이들 퍼즐을 맞출 때 이 퍼즐 맨 처음에 팍 그림이 여기 막 있었다면 뒤집어 엎어가지고 막 섞은 다음에 퍼즐 맞추려고 그러면 이렇게 맨 가상이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이거 퍼즐 맞출 때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는 이렇게 생긴 것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생긴 것도 조각도 있고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는 가운데부터 맞춰요. 여기 가상이 요런 데 있는 것부터 맞춰요. 예. 벌써 여기부터 맞춘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거 알죠?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안에는 우선 이거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여기다 넣고 여기에 맞춰서 여기다 넣고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선 가상이 같이 우리가 제일 처음에 기준이 되게 잡아놓을 수 있는 예수님의 생애의 사건들을 포석하자면 뭐라는 거예요? 6월절이라는 거예요. 6월절 4번을 사건을 여기다 놓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6월절 4번. 이게 X좌표예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그 사이에 있는지, 이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보면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면 절대로 이때는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또 이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이때쯤이다. 이렇게 나중에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점점. 우선 대충 그렇구나 생각을 하고. 그럼 Y좌표는 뭔가? 그러니까 Y좌표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제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이 처음에 공생애를 지나면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제가 말을 해가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얘기를 시작할게요. 뭐를 찾아내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Y좌표를 찾아내려고 공간 이동을 말하려고 그러는 거예요.